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농사일에 자주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인생의 원리죠. 온열 하루 놀면 동지섣달 열을 굶는다. 인생의 젊은 날 일할 때 일 안 하면 인생 말년에 힘들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농사일을 자주 비유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농사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좀 더 정확하게 제목을 붙인다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짝밭, 덜어는 가시덤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덜어는 이 덜어는이라는 말은 some seeds, 어떤 씨들은 이런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똑같이 주인은 뿌렸는데 어떤 건 이렇게 되고 어떤 건 저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교인들이 효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한 해를 지난 다음에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덜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덜어는 이런 성도, 덜어는 저런 성도로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성숙했을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엊그제 사모님 세미나가 부관교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언제 목회자 모임 갔더니 후배 목사님이 감독님한테 좀 볼멘 목소리로 질문하더랍니다. 감독님,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바뀌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 야, 교인들이 안 바뀌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교인들이 교회 계속 나오고 있지. 교인들이 계속 헌금도 하고 있지. 교인들이 계속 교회 일도 하고 있지. 안 변하는 게 얼마나 고맙냐. 다 변화돼 갖고 썩어서 세상으로 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안 변하는 게 고마운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변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한테 참 감사해.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앉아있을까? 그죠? 꿋꿋하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하지 말고 어디 앉아있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시는 자리에 있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다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변질되지 않는 게 참 좋은 거겠죠.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변질되면 어떡하겠어요. 변질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숙성이 되는 거죠. 뭐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돈이 더 올라가고요. 중국의 명차라고 하는 보이차, 이게 아주 묵으면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어마어마. 그래서 보이차 이렇게 둥그란 접시 같은 거 하나에 뭐 1억 원씩 하는 보이차가 있을 정도로 오래 묵은 것들이에요. 창고에서 그냥 푹 썩고 나오면 이게 돈이 그렇게 비싸진답니다. 또 장 같은 경우에 오래 묵은 장들은 아주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썩는 게 아니라 더 숙성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썩는 게 있어요. 올해는 반 썩었더니 내년에 보니까 푹 썩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야, 갖다 버려라, 못 쓰겠다 라고 하는 썩는 게 있자는 거죠.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숙성되셨습니까? 변질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숙성되셨어요? 더 무거운 장맛이 나고 있습니까?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더 깊은 맛을 내는 숙성함이, 성숙함이 있었는가? 자,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네 가지 종류의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다 싶을 때는 꼭 한마디씩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listen, 듣는 건 똑같아요. 근데 and understanding, 이해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이 듣고 이해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서 이 마태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밭이 4개가 나오죠? 길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금방 까먹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설교를 듣고 나가서 출구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기억을 못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조사한 건 아니겠죠, 설마?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기억 좀 해주세요. 오늘 혹시 조사 올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꼭 얘기해 주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반짝하다가 집에 가는 동시에 잊어버려요.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 걸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흙이 얕은 돌밭은 뭐예요? 조금 듣는 것 같아. 조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없어갖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도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더 크질 못해요. 세상의 걱정,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가시떨기가 콱 잡아서 눌러서 죽여버리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밭은, 좋은 땅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아주 특이하게도 이 비유는 버전이 2개가 있습니다. 큰 무리,
군중한테 말씀해준 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있고 해설판이 있어요. 해설판은 누구만 들었냐면 제자들에게만 따로 딱 해설판을 얘기해 주셨어요. 별책 부록은 제자들만 봤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얘기를 다 듣고 제자들만 따로 모여서 물어본 거죠.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라고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앞에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농사 잘 지어서 누구는 100배 결실이 됐대,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까지 가야 그게 제자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도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살살 조그맣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비밀을 크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은밀하게 시작. 당신도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 왜 얘기하셨을까요? 뭐 예수님의 농사법 강의하실 건 아니고요. 자, 천국의 비밀을 숨겨놨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천국의 비밀 이야기에 좀 더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의 비밀은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이제 나왔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좀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 들어있습니다.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의 비유예요. 자, 이 25장에 시작되는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 천국은 마치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세 이야기에 담아서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바로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재능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땅에 묻어도 안 됩니다. 재능을 갖다가 자꾸 활용해 갖고 개발하는 사람은 더 재능이 많아질 겁니다. 재능 쪽에, 달란트, 탤런트 쪽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무도만 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벌써 이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요. 야,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뭘 네가 알았냐? 야단하면서 판결 내려줍니다. 판결 뭐예요? 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종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데는 이 구절이 꼭 또 한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오늘 씨가 뿌려진 밭에 비유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달란트의 비유에도 담겨 있어요. 만일 이 원리가 경제적인 원리라면 참 세상 냉혹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논리를 경제적 논리로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경제적 논리로 얘기하면 어때요? 부자들한테 우리가 돈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많이 착취당하고 더 많이 빼앗겨갖고 거덜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인 논리를 이 주님이 기뻐하는 논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 원리도, 경제 정의도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신앙적인 면에 대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워낙 극단적인 두 부류, 한 사람은 뺏겨서 완전히 0이 됐어요. 한 사람은 가져서 11가 돼버렸어요. 이런 불공정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를 갖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야, 10개 가진 사람, 많이 남긴 사람, 야, 좀 쟤 좀 꽂줘 좀. 쟤한테 한 4-5개 좀 줘갖고 너랑 나랑 비슷하게 좀 맞춰야지. 너 혼자 이렇게 다 갖고 살면 어떡하냐. 근데 주님이 너무 가혹한 판결을 하시잖아요. 하나까지 뺏어서 10개에다 보태서 주라니, 이 사람은 11개가 되고 이 사람은 빵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리인 거죠.
이 워낙 극단적인 이 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다 빼앗긴 쪽에 제가 중심을 두고 설교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설교를 만약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은 한 개마저도 뺏길 테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설교가 될 테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상 받은 쪽 설교만 좀 하고 싶어요. 잘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당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당회가 열리면 새로운 임원도 뽑아서 내년도에 일할 일꾼들을 공천하고, 또 수많은 사역 파트에 일할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정말 힘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그 목표물이 있다면 그것은 온 교인들이 한 사람이 10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걸음보다 100명이 한 걸음씩.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이 100걸음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정현수 목사 혼자 날뛰고 가면서 100걸음 앞에 가서 하나님 더 이만큼 왔어요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교인들하고 다 같이 한 걸음씩 그렇게 걸으면 100걸음 걷는 거 아니겠나 이거죠. 여러 명이 골고루 사역을 맡아서 좀 배치하는 데에 좀 더 좀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중복 사역이 없게 되가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과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좀 분산하고 자꾸 나눠주자. 이번 신방하면서도 신방대원들하고 좀 농담했어요. 요즘 정부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교회 목사도 해야 될 중점적인 일 중에 하나가 사역자리 창출이에요. 하다못해 화장실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1번 변기, 2번 변기, 3번 변기. 그래서 1번 변기는 아무개 권사님, 2번 변기는 아무개 집사님. 그래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화장실은 내가 다 할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방향은 그런데 결과물을 놓고 보면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을 하고 노는 분들은 계속 편하게 쉬시고 계셔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원리인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고민이 됐어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이 정현수 목사가 일을 참 잘합니다. 시키는 일을 참 제가 잘해요. 그리고 교단에서 시키는 일도 또 어디서 맡겨주면 제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많이 자르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맡으면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해요. 빨리 처리해요. 요즘에 이 IT 같은 것들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일 처리를 빨리 합니다. 근데 더 고민되는 건 일 처리 빨리 하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일 처리 빨리 하는 사람한테 일감을 더 주죠. 그래서 회사도 어때요? 어떤 회사 직원들은 능력을 인정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편하게 지내려고, 편하게 지내려고 자꾸만 주인에게, 상사에게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일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완전히 쉬게 되죠.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끝까지 쉬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 주변에 보면 참 편하게 목회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어느 친구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 목사, 나는 그냥 1년이 안식년이야. 안식년처럼 난 목회. 부럽더라고요. 야, 넌 어떤 팔자길래 너 그렇게 편하냐? 난 너무 힘들다. 금요일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새벽 1시에 잤어요. 매일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해도 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억울해요. 야, 나는 무슨 운명을 타고났길래 내 이렇게 일만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나. 근데 이게 정현수 목사의 마음만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 마음도 똑같이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개 권사는 저렇게 퍼질러 갖고 주일날 딸랑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는데 나는 새벽에 오면 밤까지 이 난리가 웬일이냐. 우리 교인들은,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왜? 매일 교회 나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매일 교회를 출근하시잖아. 정말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인사하세요.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정말 집에 다녀오는 분들이 있어요. 짐을 너무 많이 지신 거예요. 억울해.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여러 가지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때로는 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좀 잠깐 도망가야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도 주일날 예배 오기 싫은 날이 있으니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니? 너는 담임 목사니까. 때로는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마태복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세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싫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나한테는 더 많이 받아가지면 나는 도대체 일에 파묻혀 죽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자면요, 심판 때 앞을 생각해야 돼요. 추상 같은 명령으로 주님의 심판을, 명령을 보아야 돼요. 어떤 명령?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 좀 봉사자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단치면서 좀 혼내키면서 똑바로 잘하십시오, 일 안 하는 분들 좀 잘 좀 하세요, 왜 사역도 안 하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일인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더 큰 복을 얻는 일인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가지고 그 억울함이 때로는 탄식이 될 때도 있고,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져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한 마음도 가지지만 그 억울함을 완전히 누를 수 있을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다음 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저렇게 큰 돌이 있는데 저 돌을 좀 치워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밀어서 치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매일 가서 5분씩 밀었답니다. 계속 1년을 밀었는데 센치를 재보니까 1cm도 돌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항의했다면, 하나님, 아니 1년 내내 돌을 밀었는데 어떻게 1cm도 안 바뀝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불평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달라진 게 왜 없냐? 네 몸을 봐라. 그랬더니 완전히 근육질이 돼 있어요. 근육 빵빵하게 돼 있대. 네가 달라졌지 않냐?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힘을 쏟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여기는요 할 일이 없는 그 밭이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튕겨놓으면 끝이에요. 안 하면 되지 뭐. 튕겼어요. 1년 내내 놀아요, 이 땅이. 그래서 편해요. 할 일이 없어요. 돌짝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 씨를 키우려고 뭐 뿌리를 받아주고 뭐 물기를 공급해주고 그 뿌리를 내려서 이 나무가 커지면 말이죠, 그걸 버텨주고 막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튕겨버린 그만이에요. 고생은 어디가 있어요? 좋은 땅에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은 그 씨가 싹이 나오도록 뭔가 것을 공급해주면서 자신의 살을 찢으면서 그 뿌리를 받아줘요. 고통을 통해서 그 나무가 자신의 그 살을 파고 들어오는 아픔을 견뎌내면서 그 나무를 보호해줘요. 편하고 쉬는 사람은 누구고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억울한 적도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효성중학교 와서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파서 강단에 설 때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더 건강해지게 잘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배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집에 나오면 11시에 밤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이지라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참 잘 해주지 못하는데
아들도 올해 잘 결혼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홍천이라는 동네로 우리 아들을 목회 나가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홍천에 아들 목회 나갔을 때 가서 안수하면서 두 네 분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목이 메서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눈물만 뚝뚝뚝뚝 흘렸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아들 목사, 그리고 이제 손자 목사까지 감리교회 3대 목사가 나온 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아들을 홍천에 심어준 게 참 감사했어요. 제가 제 마음에도 아버지의 유혹이 있었지만 오지로 가서 해야 된다, 고생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홍천에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잘 연단받고 목회자로 훈련받을 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로서는. 아버지로서는 가슴이 좀 아파서 좀 잠깐 눈물을 보였지만 목사의 마음으로는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아버지 목사님,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외아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외아들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안,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희 가족들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더 많은 섬김을 갖게 될 것이다. 저희 자녀들이 더 교회를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그곳에 심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계속하라고. 계속하라고. 그 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 너무 귀하고 아깝기 때문에 야 대충 해, 이제 그만해, 좀 쉬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계속하라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너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너 지쳐서 쓰러지고 번아웃 돼갖고 널브러지는 게 아니야. 이걸 계속해야만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그 씨앗이 뿌려져서 죽는 거 하나만 아까울 게 아니라 100배의 열매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100배 열매를 거두고 100배를 또 심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10,000배가 나와요. 100배는 그래도 끄덕끄덕 정도 할 텐데 10,000배는 이건 어마어마한 확장력인 겁니다. 계속 심어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역하시고 1년 하고 딸랑하고서 끝나면 100배예요. 그럼 한 해 더 하면 몇 배요? 10,000배예요. 10,000배. 100 곱하기 100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의 일이 숙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더 깊어져야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더 익어져야죠. 달랑하네 하고 집어던지고 한랑하네 집어던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열매 있을 때까지 꿋꿋하게 계속 그 씨앗을 품고 고통하는 거죠.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서 죽을 만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죽을 만큼 하면 내가 고갈돼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을 만큼의 그 힘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일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잘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 클 것이에요. 효성중앙교회를 주변의 교회들이 볼 때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냐고 깜짝들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 해왔어요. 해오고 해오면서 우리가 변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우습게 위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역량이 자란 거예요. 똑같은 1,000명의 교회가 아니라 1,000명의 교인이 3,000명, 5,000명의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1,000명의 교회가 100명의 일도 못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숙성, 성숙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100배의 일을 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만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해내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독수리같이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뛰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터인데, 주님이 더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받으면서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고도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이 오르셔야 돼. 더 높이 날개를 펼치셔야 돼. 여러분의 사역과 일 속에 100배의 열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넉넉히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사역과 일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거리가 되고 추수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축복의 열매로 드러나고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